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어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 여러분, 우리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 그렇죠? 12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 이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어쨌든 이제 연말 날씨도 많이 춥기는 하지만 또 연말이 또 주는 그런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12월에는 특별히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식당이나 가게를 가보면 크리스마스를 이제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사람들에게 또 물품이나 또는 뭐 음식을 또 하기 위해서도 이제 홍보 자료를 이제 활용하겠죠.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자, 누가 주인공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산타클로스가 다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진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클로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딱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이날이 어떤 날인지, 이제 연말에서 또 우리 성탄절을 따라오면서 무엇을 기려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되새겨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연말 분위기에 들떠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죠. 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아야 더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나누게 되면서, 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대상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장 1절을 그래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첫 번째는요, 역사에 기반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신앙.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번에 뭘 강조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어디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많은 목격자들,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을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의미하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시대를 넓히면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주로 이제 배경이 된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또 목격을 하고 또는 여러 저술들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면서 신앙의 기반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기반도 그들이 속해 있는 이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루어 가신 일들에 대해서, 즉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신앙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 다르게는 삶의 자리에 기반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장, 또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생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인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의 이제 문화권이죠. 그리스, 헬라, 로마 문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화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뭐 여러 신들을 뭐 등장을 시키고 이렇게 뭐 인간의 삶에 관여하고 그런 거 하지만 그건 신화입니다. 뭐 외국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무슨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곰이 사람이 된 이야기 이런 거, 그럼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신화이고 설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 모든 것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에 관련된 스토리가 기록된 신약 성경은 믿을만한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 고전 문헌 전문가가 있어요. FJA 호트라는 분이신데 고대 문헌만 아주 이제 전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이분이 전문가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약 성경은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증거들의 다양함과 풍부함에 있어서 고대 산문 기록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존재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고대에 있는 많은 그런 문헌들이 있잖아요. 기록들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기반이 되는 여러 일들과 그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 다양함과 풍부함에 있어서 고대 어떤 기록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예로 이제 이 고대 로마의 역사를 저술해 놓은 로마사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는데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사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의 사본 그리고 이것이 번역된 여권이 몇 개가 있냐면 20개 정도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 있는데 역사적 신빙성을 이제 얘기할 때 사본과 여권수가 한 20개 정도 되니까 그래도 야 이건 뭐 믿을만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의 사본과 여권은 몇 개 정도가 될까요? 한 20개 정도 돼도 아주 이제 역사적 타당성을 얻잖아요, 그렇죠? 뭐 한 몇 개만 돼도 한 4-5개만 돼도 야 이거 뭐 이게 우리나라라든지 이렇게 뭐 우리가 중국 우리나라 뭐 여러 이제 역사적인 문헌들을 이제 보면서 그래도 이제 그 저술과 관련된 기록들이 몇 가지만 있어도 인정을 받잖아요. 로마서 2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신약 성경은 무려 만여 개 정도 돼요. 신약 성경에 관한 기록들은 만여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뭐 이렇게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테니커 백과 사전은 이렇게 신약 성경 및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 저서들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은 고대에는 심지어 기독교를 적대하는 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누가복음 처음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되새겨 봅니다. 이게 가장 신앙적인 기본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화나 없는 이야기를 허구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서에 의미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소개를 하는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차례대로 시간 순서로 가급적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줄 탄탄한 신앙의 근거를 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 진리는 역사에 뿌리내린 진리고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진리이며 참 신앙은 사변이나 감정에 머물지 않고 눈앞의 역사적 현실을 진리로 해석하고 온몸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참 진리는 어디에 뿌리내린다고요? 역사에 뿌리내린 진리다 그랬어요. 역사에 뿌리내린 진리. 만들어진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와 인간들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뿌리내린 진리고 또 역사 속에서 구현이 되는 진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신앙은 그냥 구름에 붕 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진리로 받아내고 생각하고 또 온몸으로 우리 역사와 삶의 자리에 신앙으로 살아내는 일, 이것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인 사실 또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요, 이 기록에 보면은 문법상 보면은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그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즉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역사가 그냥 흘러가고 또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은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펼쳐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밑거름 삼고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흔들림 없는 이렇게 신앙의 집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적 사실에 기반, 그리고 또 그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기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잘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나누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누는 것은 수많은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어요. 자,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여 준 그대로 이제 나도 이제 그걸 이 복음서를 저술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이 있어요. 한 예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5절 6절 보시면 게바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똑같은 이름인데 다른 명칭인데 게바, 베드로 반석,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또 누구에게요? 500여 형제, 믿음의 형제들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잘 신빙성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수백여 명이 동시에 그것을 목격하면은 이렇게 야, 그럼 정말 사실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타당성을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수백여 명이 동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토대로 이 수많은 증인들의, 목격자들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이라든지 다른 서신서들이 이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진 신앙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 몰라,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니까. 근데 여러분, 잘 믿으려면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도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냥 아예 덮어놓고 믿어, 이게 아니라 잘 펼쳐서 자세히 우리가 이거 진짜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걸 토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에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뭐 그런 말 있죠. 이게 튼튼한지, 이게 발을 디딜 만한지.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나, 이거 의심하는 것 같은 게 괜찮아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그러한가? 이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게 진짜 그러한가? 자기들이 전하여
듣게 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스토리,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이렇게 확인해 보는 자세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오히려 이렇게 확인해 보면 볼수록 이야 이게 정말 진짜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의 신앙을 여기다 쌓아가도 되겠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도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이게 진짜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되는데 이게 진짜인가? 하면서 연구하면서 이걸 확인을 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 버린 심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 뒤에 구절은 또 이제 뒷 말씀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 모든 일 무슨 일이에요? 그 들었던 일.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목격자들이 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떠도는 일들을 막 저술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누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어요. 자, 여러분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 하나님이 썼나요? 하나님이 썼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썼을까요? 누가복음이잖아요. 힌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자, 근데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직업이 뭐였냐면 병원에 가면 누가 있어요?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름 이 누가라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지만 의사가 되려면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공부하지도 않고 어떤 의학이 필요하고 이런 거 공부하지도 않고 의사가 될 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되면 무슨 의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돌팔 의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우리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이제 인턴 과정도 거치고 잘 배운 사람이죠. 이 누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가 자기가 들은 거에 대해서 진짜 그러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자세히 살피고 또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고 또 누가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가급적 역사적인 그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하려고 했어요. 다른 복음서는 예를 들면 어떤 일어난 사건을 위주로 막 기술하고 이런 복음서가 있고 여러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가급적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런 순서를 따라 이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냥 대충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그렇겠구나 하면서 그냥 마음에서 그냥 감동만 받아가지고 그걸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름 자기가 학자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굉장히 깊이 파고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다 그런 근거들도 다 찾고 하면서 역사적인 서술을 차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도요 시시비비를 가릴 때 증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판사가 물론 이제 검사, 변호사가 치열하게 막 논쟁을 하잖아요. 양쪽 증인들 가지고 막 하는데 뭘 살펴봐요? 이게 진짜 사실이냐, 그렇죠? 이 증인들의 진술이 사실이냐. 그리고 또 이제 가끔은 어떤 경우는 이제 시간 배열이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먼저 일어났냐, 저게 먼저 일어났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뒤에 일어나니 자기는 이거 관여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 순서상 이게 뒷 문제면 이게 이제 문제가 없고 그런 게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 순서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술이 사실이냐부터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일어난 환경 상황 배경 그리고 시간적인 순서까지 다 살펴보는 거예요. 판사가 그것도 안 살펴보고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만 딱 판결하면 안 되죠. 아주 꼼꼼하게 다 이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변호사도 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마찬가지고 또는 이렇게 지켜보는 이제 방청객도 마찬가지죠. 이게 진짜 그러한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적어도 증인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두 사람 또는 아까 우리 500여 명, 수백여 명이 동시에 이걸 목격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다 추려보니까 이것이 거의 뼈대의 진술은 다 일맥상통한다. 그러면 이제 타당성을 부여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목격자들의 증인들의 진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수많은 증인들,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아직 한 2000년을 흘러왔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역사학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인 H.G. 웰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아주 역사학자로서 아주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려 20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예수님 당시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지칭하는 나 같은 역사학자도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역사의 중심이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역사학자가 한 인물의 영향력을 평가할 때 던지는 질문은 그가 후세에 남겨 발전해 온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후세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쳤냐? 이런 걸 질문해올 때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하여 그것이 그의 사회에도 일관되고 활발하게 남아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누가?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H.G. 웰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 예수님을 신앙적인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역사학자도 봤을 때, 야, 이 예수라는 분이야말로 역사상 인류에게 가장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확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삶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대 연대를 표현할 때 BC 또 AD 이렇게 표현하죠. BC는 뭔가요? BC는 Before Christ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이잖아요. 예수님 지칭하는 명칭이잖아요. 예수님 이전하고 그 다음에 AD라고 할 때는 이건 이제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주님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역사의 분기점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몇 년이죠? 2022년. 이거는 뭐죠? AD 2022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2022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전 인류가 공통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통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많은 연력을 쓰면 헷갈려요. 근데 온 인류가 이거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AD 2022년.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 세계 역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계 지구상에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AD 2022년 예수님 이후 지금 똑같은 연령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끼친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이고, 실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완전히 그들의 삶이 뒤바뀌는, 바뀌어요. 긍정적인, 그렇죠? 이렇게 죄와 어둠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완전히 삶이 새롭게 바뀌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그래서 거듭난다.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해요. 거듭나는, 다시금 태어나는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수많이 많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수백 명 정도가 아니라 이 역사에 쭉 그 사람들은 다 열과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충분하다. 우리가 있는 기독교 시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장 큰 선양을 끼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참 복된 사람들인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오늘 나눌 세 번째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개인적, 그러나 동시에 우주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 또 4절 보시면, 먼저 3절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누가복음에 이제 수신인 받는 사람이 등장하죠. 쓴 사람은 누가가 썼고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죠. 각하. 그럼 데오빌로가 누구냐? 궁금해지죠. 데오빌로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별칭이에요. 별칭.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명칭은 등장이 안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등장할 수 없는 이유. 자, 그 다음에 뒤에 이 사람을 존칭은 각하라고 썼어요. 각하는 우리가 누구한테 씁니까?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써요. 그렇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내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온 도시를 막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했고 바울의 인생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제 후반부에는 로마에 그가 이제 끌려갔잖아요. 붙잡혀서 그것도 역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왕과 또 귀족들이 직접 관할하는 이제 그 감옥 속에 있죠.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만나는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귀족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원의 복음.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뭐 다 가진 것 같잖아요. 다 부족함 없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직 뭐 안 해보신 분 있지만 뭐 간접 경험해도 솔로몬 같은 경우도 너무 가지고 드리고 처음에는 뭐 겸손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중에 많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이게 전부인가 이게 단가 다 누려봤지만 그 솔로몬이 뭘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도 다 가졌지만 이게 공허하거든요. 또 두렵거든요. 그리고 권력 다툼 막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막 이런 얘기 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데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 먹고 구원받고 또 평안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귀족들 중에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백을 못해요. 아직 이것이 물론 나중에 로마 사회가 313년에 국교화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워낙에 막 퍼져가면서.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아직 그런 되기 전 상황이잖아요. 아직 뭐 1세기가 다시 나가기 전이니까 아직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걸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많은 이제 변화를 그들도 경험했겠죠. 자, 그러니까 별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리고 뒤에 이제 각하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밑에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겠죠. 그렇죠? 밑에 뭐 하인들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기독교 복음은요 동시에 진행이 돼요. 아래에서부터도 막 위로 올라가게 돼요. 위아래 개념을 보면. 그러나 동시에 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딱 믿으면서 이게 싹 퍼져가게 아래로 번져가게 돼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하나만 주장하면 안 돼요. 막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면 선교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전해야지 하는 밑에 사람은 이런 실세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무슨 소리야 아래 나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소외된 사람들만 섬기고 했잖아. 윗사람들은 필요 없고 아래 사람 그래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해요. 참고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성령 충만하면서 막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길 가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구약의 한 문헌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뭐 예수님에 대한 구약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할 때 빌립이 보니까 이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질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는 우리의 죄악을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다 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세례를 받아요. 그럼 내가 예수 믿겠다 세례 받고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국가잖아요.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남이입니다 나왔죠? 이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시 왕의 신하잖아요. 남한테 왕한테도 전해드려요. 그러니까 복음이 쫙 퍼져가요. 어쨌든 위아래 지금은 이 데오빌로 각하는 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영향력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누가복음은 우주적 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마태복음과 비교해 드릴게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누가 읽도록 썼을까요? 쓴 사람은 마태. 그러면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 히브리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읽도록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 인용이 제일 많은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일까요? 다 봐드렸죠?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읽으면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해요. 왜냐하면 그 읽는 사람들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반면에 누가복음은 지금 누구한테 썼다고요? 이방인, 유대인의 법정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지만, 즉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런 열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신했죠. 그래서 누구에게 썼어요? 로마에 아마 귀족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에게 썼어요. 그리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이걸 읽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럼 누가 읽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외에 구원받아야 될 모든 나라와 민족, 백성들이 장차 이 복음서를 읽기를 원한다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주적 복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또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관점에서는 유대인과는 사랑하신다 이런 관점에서 글을 계속 썼겠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주적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을 향해 기록한 것 같지만 데오빌로 카카라는 한 개인을 위해서 기록한 것 같지만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이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동시에 우주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개인적이지만 분명히 개인적이지만 이것은 우주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경사역으로 크게 쓰임받고 있는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이런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이 단체 이름이 센터 성경사역입니다. 생장점이 터진다. 그래서 생장점은 이제 이렇게 나무 가지에서 이제 꽃을 피우는 그걸 이제 생장점이라고 하는데 생장점이 다 터진다. 그래서 이제 센터 성경사역원이라는데 제가 뭐 이 사역원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원의 표가 있어요. 표.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한 사람이 표 뭘까요? 한 사람이 열방이다. 한 사람이 열방이다. 열방은 온 세계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복음에 살아야지 예수님에 살아야지 하면 그 영향력은 열방을 품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품은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두 목사님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좀 이야기가 좀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분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표현은 3년 동안 사역했는데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청년이라고 어른도 아니고 청년이라고 하면서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수고했는데 한 명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 한 명밖에 없다. 좀 이렇게 낙심돼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한 목사님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최근에 교회에서 성도들의 막 이렇게 신앙을 다시 이렇게 고양시키고자 붕괴를 눌렀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간 붕괴 끝에 이제 맨 마지막 날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살 사람 우리 결단합시다 하면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 나가십시오. 이렇게 막 외쳤다는 거예요.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자기는 그래도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 아무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몇 번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김성찬 잘 들어보세요. 자, 한 사람 중요해요. 우리 성찬이도 잘 들어봐.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한 소년이 우리 성찬이 같은 소년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요. 이게 실제
근데 감사하고 행복했을까요? 이게 뭐야 싶었을까요? 이게 뭐야 싶더래요 목사님이. 그래도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호응할 줄 알았는데 다 가만히 있고 저 성찬이 같은 아이 하나가 다 일어나서 저 하나님이 살려요 이러더래.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 빨리 이걸 막 그래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두 분이.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먼저 이 로버트 마펫이라는 한 청년이 이렇게 결심됐다 그러잖아요. 3년 동안 그 열매를 얻은 이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자기 인생을 드리면서 무엇을 위해 살까?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하는 중에 아프리카 대륙이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복음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을 좀 이렇게 복음으로 섬겨야 되겠다라고 다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선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일을 하고 기반을 닦았어요. 근데 자기는 이 기반을 닦았지만 실제 이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그 일을 위해 헌신하겠다 하고 자원을 하고 그 사람 훈련을 시켰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니 누구였을까요?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아까 그 부흥회 끝에 이렇게 하나님 위해 살 사람 나오라고 했던 한 소년 리빙스턴이라는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 이름이. 그래서 이 소년이 성장해서 리빙스턴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아직 뭐 아무 기반도 없죠. 근데 가서 온갖 뭐 어려움도 다 당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하는 기초로.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뭐 아까 뉴욕대 같은 나라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된 각 나라들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또 선교사님 부부도 인생의 후반부를 주님 위해 복음 위해 살겠다 하고 자기 아들을 다 가졌고 또 신학교 가서 말씀도 배우고 선교사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한 나라에 물론 이제 아프리카 그 나라 전체도 아니죠. 한 그 마을이죠. 근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기신지. 그런데 이제 교회가 없어요. 교회도 후원받아서 또 짓고 하면서 예배하고. 근데 그분이 하신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2시간은 기본 중에 기본이래. 어떤 때 막 3시간도 예배하는데 막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찬양하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간이 예를 들면 예배 시간 1시간 또는 1시간 10분 정도 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때요? 막 눈치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2시간이 되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니 구원에 감사해가지고 야 여러분 진짜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열방에 먼저 간다는 거지. 그래서 뭐 한 사람이 열방에 먼저 저도 이 표현을 들으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서 믿음의 가정에서 제가 태어난 게 아니고 자란 게 아니고 청소년 시절에 저에게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한 친구 또 그 구둥을 섬겼던 목사님 또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제 인생을 또 주님 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전하는데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빚어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저도 한 30여 년 이상 이제 흘렀습니다. 저도 나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많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 또 청장년들, 자라나는 세대에 하나님도 비전을 주셔서 자라는 어린 청소년, 청년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집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영향력은 무한대라는 열방에 퍼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누군가가 전해주고 가르쳐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될 가족, 형제, 자녀, 손주, 친척,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마치 겨자씨 하나님 큰 나무로 자라나게 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하여 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잠깐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삼기 원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신앙이라는 예수님의 역사적 실전 인물이시고 수많은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고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개인적, 동시에 우주적 신앙 한 사람이 열방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여 주는 거 작은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믿음과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이렇게 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